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7장 3항부터 6항까지 내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뼈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나온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언약인데요. 그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는 아담이 이를 어기고 나서도 언제나 유효한 근본이 되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죠. 여전히 순종하면 산다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이걸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암울하고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를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사실 아담의 후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순종에 대해 생각할 사실 겨를도 없는 거죠. 그냥 아담이 형벌받고 끝났어야 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그죠?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죽고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매우 공의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살펴보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원시 복음을 주셨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대로 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맺어진 이 행위언약이 있기 이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맺어진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구속언약이라고 했죠. 구속언약이 뭡니까? 구속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약을 맺으신 것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요. 이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창세전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결과로 그냥 다 죽고 끝나지 않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원시복음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를 생각하면서 언약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면 이전 언약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세전에는 구속 언약이고 아담과는 행위 언약이고 아담 이후에는 은혜 언약이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바톤 터치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치 이 케이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개념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구속 언약이 가장 먼저 있었죠. 창세 전에. 그죠? 이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벽히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협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구속 언약이 있은 후에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머리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인 건가 하면 구속 언약이라는 어떤 땅 위에 행위 언약이라는 1층 건물이 세워진 것과 같은 거죠. 그죠? 행위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는 지반 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분명히 죽게 되었지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속 언약, 가장 근본에 깔려있는 이 구속 언약은 그 죽음을 인류의 종말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그 행위 언약의 정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그 기본 법칙 앞에 모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구속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의 층계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구축을 하는 거죠. 구속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2층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은혜 언약인 것이죠. 은혜 언약. 이렇게 창세전 구속 언약이 시간 가운데 은혜 언약을 낳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실패하니까 부랴부랴 새롭게 은혜 언약을 구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언약들 서로의 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요. 다시 말해서 절대 이 언약은 첫 언약이 오고 그게 실패하면 두 번째 언약이 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시대별로 계속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절대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그 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요. 사실은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복음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은혜라는 표현 자체도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잘못된 행위가 전제돼야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그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냥 그건 잘해준 거고 호의를 베푼 거지 그런 상황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려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행위 언약을 깬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은혜가 세워지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나더러 레포르마티죠. 그걸 이끈 비렐무스 아브라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언약, 행위 언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틀리는 사람, 곧 행위 언약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 은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도 쉽게 틀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차곡차곡 쌓여 있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언약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행위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위에 세워진 2층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 보시면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 의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신앙 고백도 역시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는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 행위 언약,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언약 앞에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행위 언약 위에다가 은혜 언약을 올려놓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들이죠. 그들에게 약속된 2층 은혜 언약은 그야말로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는 것이고요. 그 값없이 주시는 유일한 근거를 이 문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위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은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곧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마저도 스스로 노력해서 정신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득도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요,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이루시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하신
구속 언약 그 요구 그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하심의 성취에 따라 그리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정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정말로 무력한 존재들인데 그런 답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실천부터 적용까지 완벽히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위 언약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시 그 위에서 분명히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 언약의 기준이 뭉개지게 되면 은혜 언약도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이 은혜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거룩과 의를 타협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 혹은 그 자신의 의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신다. 은혜 언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몸소 순종할 대리인 혹은 옹호자를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 두시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도록 하셨다. 그 아들은 행위 언약의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 다 여기에 요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게알더스 보스는 자신의 교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된 행위 언약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성취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은혜 언약의 의는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정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만 주님 쪽에서는 철저히 행위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죠? 그죠? 주님께서 아담과 정확히 똑같은 곳에 쓰셔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이루신 의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완벽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아담과 다르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 모든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아담의 자리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말, 율법이 지키셨어. 주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말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율법의 세목을 바리새인처럼 하나하나 다 잘 지키셨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주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게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주로 책망을 하셨죠. 그들은 소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인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잠깐 보면요. 17절부터 20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세한 이 문맥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의 23번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간단히만 생각을 하면 주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법인 것인데 문제는 이걸 전혀 못 지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부분 뭐 전에 강조를 참조하시고 마지막 20절만 좀 다시 보시면,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꽤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일단 여기서 쓰인 단어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고 해석된 동사가 페리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사실 이 초과하다, 넘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방식대로 노력해서 그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초과하는 나음, 즉 차원이 다른 나음을 너희는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의 의이면, 그런 식으로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의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들의 의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여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은 여러 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그 율법 지킴의 방식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의 노력을 그래도 꽤나 열심히 하니까 잘하고 있네라고 안 하시고 방식 자체가 너희 잘못됐다, 이거 외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식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강조하신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의미가 주님이 책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대로 더 잘해가지고 다 지키셨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세모까지 쭉 나열해가지고 다 지켰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거겠냐라는 말입니다. 절대 아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강조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방식대로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말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강조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주님이 강조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의 원래 의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 지켜 행하셨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절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전히 완벽히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는 원죄가 없으신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요구,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순종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순종의 극치를 이루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인데 그렇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구약 내내 설명되었던 은혜 언약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는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만이 복음이 온전히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사항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설명되어 있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진술되어 있다. 이 사항은요, 사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언약이 성경에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설명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외에는 유언이라고 해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언이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언약 중에서도 어떤 언약을 말하냐면 일방적인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낮아지셔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맺어진 언약은 어떤 인간과 이런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인 언약임을 원어 성경은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쓰여질 때 사용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이 일방적인 성격의 언약인 유언이라고, 영어로 하면 테스터먼트라고 해석을 한 거죠. 킹 제임스 성경에서 디아데케를 다 유언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좀 더 그냥 넓은 의미로 언약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이제 해석의 관점이 좀 달라진 거고, 그때 쓰던 성경이랑 지금 쓰는 성경이 좀 달라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앞부분 내용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적용했을 때는 맞지가 않지만 유언이라는 말로 원어로 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 사항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유언이란 말이 어딨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의아해할 게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배경이 이러한데요. 일단 이 사항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 우리의 구원은, 내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충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해 드린 그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그렇게 대충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이를 직접 감당하신 거죠. 그죠? 주님의 죽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아닌 유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진다라는 이 내용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의 5항과 6항에서는요, 은혜 언약이 각각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을 다루고 있는 5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부터. 자, 5항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시행되었다. 먼저 이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시행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 시대는 당연히 구약 말하는 거고 복음 시대는 당연히 신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율법만 있고 신약은 복음만 있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겠죠. 그죠? 성경은 언제나 율법과 복음이 어디서나 같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각 시대에 뭐가 전면에 나와 있느냐가 좀 다를 뿐이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보시면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니까 그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구원 얻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바울의 서신서 보면 그런 부분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전면에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 딱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둘 사이에 구분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이 은혜 언약은 이 두 시대에 각각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행된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시행된 방식. 그래서 먼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하에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율법하에서 이 은혜 언약은
지금 수많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여러 모양과 규례들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자마자 받은 원시복음부터 해가지고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거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규례들로 이 은혜 언약이 설명이 되어졌었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첫 은혜 언약인 원시복음부터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면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요. 죄짓자마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실 죄짓고 나서 더 이상 답이 없고 그냥 죽을 줄만 알았을 건데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그들을 유혹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는 것을 갖게 된다라는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 다 어떤 맥락입니까? 다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고 벌받는 내용들이죠. 그죠? 다 죄진 자에게 마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그 중에서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죄 짓고 심판받는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딱 하나 선포가 된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심판의 메시지들과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딱 듣게 됐는데 그렇게 듣고 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신의 고통, 평생 수고하는 것 포함해서 에덴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실제로 그들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당연히 가장 강하게 남는 말씀, 삶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남는 소망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만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연히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의미의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신이 후손을 낳기만 하면 그가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첫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난 겁니다.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상황이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둘째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둘째의 이름을 하벨, 즉 나띵이라고 지은 겁니다. 나띵. 그들은 역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 맘대로 판단하는 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죄인의 모습에 맞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첫 아들은 딱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바로 그 아들이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가인으로 짓고 두 번째 아들은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벨이라고 져버린 거죠. 물론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그죠? 그 기대하던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 무서움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다른 건 어떤 게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시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명확하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 모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표되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교했던 언약시대를 좀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큰 그림만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 데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성막, 성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시복음과 동일한 메시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요. 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기 나온 대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론 이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받은 메시지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약에 나온 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해도 언제나 어떻습니까? 언제나 알아들을 게 있는 자만 알아듣죠. 이건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메시지를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알아들을 눈과 귀와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만 그때 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도 비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았던 거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차올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아담과 동일한 자리에 서셨고요. 행위 언약의 요구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제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최종의 순종, 극치의 순종, 구속 언약에서 약속된 그 순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죠. 이로써 구약이 오랜 시간 동안 모형적으로 그려내고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 오랜 예고편이 끝나고 본편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 이루신 후에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6항이 설명을 하고 있죠. 7장 6항을 보시면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로는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집행이다. 자, 구약이 오랫동안 그려냈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다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이겼다 라는 메시지가 된 거겠죠.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메시아가 다 이루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시고 다 이루시게 된 이 사실이 바로 너무 좋은 뉴스,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미 완성된 복음의 메시지, 이미 주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메시지의 선포의 시간이 온 겁니다. 예고편이 아니라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메시지 선포의 시간이 온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옵니까? 은혜의 수단인 성례의 집행이 함께하는 거고 신앙 고백은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 선포와 세례, 주의 만찬.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하는 성례, 이 세례와 성찬 보기 어떻습니까? 구약의 예표들이 어땠죠? 노아의 방주,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스케일이 작죠. 제가 빵을 뜯으면 막 뭐가 확 이러면 멋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매우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뭐 이런저런 화려한 요소들을 막 이렇게 끼워 넣는데 사실 세례와 성찬 그 자체로는 몸이 건조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별로 대단한 게 없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적으로 보다 소수이고 보다 간단하게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 안에서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확실하고 영적 효과를 가지고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구약의 화려한 모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이 세례와 성찬은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아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함, 그런 대단함, 그런 거대함으로 시선을 끌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그 주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가 분명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작고 왜소한 성례가 오히려 큰 의미를 담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례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함축된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고 이미 성취된 그 내용의 놀라움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들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 충만하고 확실한 영적 효과를 가지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인 복음의 시대, 신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나타나는 이 은혜 언약은 각각 그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사실 결국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같은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같은 구원이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를 신앙 고백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하나이며 동일한 언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세전 구속 언약 위에 행위 언약이 놓이고 그 행위 언약 위에 은혜 언약이 놓이게 되는 것인데 이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구속 언약의 요구를 완벽히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같은 은혜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행위 언약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 언약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언약이 정말로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본 건데요. 사실 이 시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죠? 내용이 뭐가 됐든 교회와 관련돼서 아니면 교회에 와가지고 감동을 받으면 그게 다 은혜 받은 거죠. 물론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중요하고 귀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동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지금 오늘 나눈 이 은혜 언약이 약속하고 성취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 아래서 사실 완전히 죽을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자들이 모든 인류인 것인데 바로 그 완벽한 불가능성을 깨시고 우리 대신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히려 죄밖에 안 지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 게다가 이걸 깨닫는 것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닫고 말게 구성하지를 않으셨죠. 6강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시대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 선포 외에도 성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례. 오늘 성찬을 나누죠. 이 성취된 은혜 언약의 은혜가 공식적으로 베풀어지는 수단인 이 성찬인 것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 이것에 대해서요. 칼빈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요. 그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몸과 피를 참되이 먹게 되는데 이는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에 기인한 것이며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과 그의 피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
장소의 거리는 한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육체가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찬은 절대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기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그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되게 먹는 것이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그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격한 그 은혜 언약이 먹으면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그렇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게 하신 겁니다. 먹게 하신 거. 연합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 이제 그의 몸이 오직 하나이고 그가 우리 모두를 그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우리 또한 이러한 참여로 인해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례에서 베풀어지는 떡이 이 연합을 나타낸다. 수많은 알갱이들로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로 섞여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종류의 불화나 분열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묶여져야 한다. 우리는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우리 서로도 역시 한 지체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성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 언약의 성취를 풍성히 누리도록 주께서 제정하신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거저받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구원의 우리를 은혜로 접붙여 주셨고 이렇게 매번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연합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쳐 주신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찬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갈수록 내 의가 아니고 정말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라는 것을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확신하며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낮아지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벽히 불가능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너무나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은혜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 귀한 구원을 저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깊이 풍성히 알아가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리고 이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